같은 하루를 보내고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우울함에 잠겨 보낸다. 똑같은 일을 겪고도 누구는 감사함을 느끼고 누구는 불평만 늘어놓는다.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명히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만 같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 법정 스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행복은 문을 두드리며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 꽃향기처럼 들려오는 것을 행복이라고 한다면 멀리 밖으로 찾아 나설 것 없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느끼면서 누릴 줄 알아야 한다. 스님의 이 말씀 속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태도라는 것이다. 오늘은 그 태도가 어떻게 우리의 말 속에 드러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을 부르는 말버릇을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한다. 왜 어떤 사람들은 뭘 해도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뭘 해도 불만스러워 하는 걸까? 그 비밀은 바로 그들이 평소에 하는 말 속에 숨어 있다.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다. 우리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씨앗이기도 하다. 법정 스님께서 비교를 하면 불행해집니다. 사람은 자기 몫의 삶에 감사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말로 그것을 표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부처님께서도 이미 2500년 전에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다. 말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던가. 행복한 사람의 입에서는 행복한 말이 나오고 불만스러운 사람의 입에서는 불만스러운 말이 나온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행복한 말을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불만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더 불만스러워진다는 것이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자. 당신의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늘 밝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늘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 말이다.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들을 오래 지켜보면 그들의 말버릇이 그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안 좋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어떤 법칙이 작용하는 것일까? 법정 스님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이는 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한다면 다음 순간에는 더욱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다음 순간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의 말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말을 하기에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걸까? 그들의 말 속에는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반대로 늘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버릇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오늘은 이런 궁금증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을 부르는 말버릇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 한다.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의 말 속에는 감사가 자주 등장한다. 그들은 작은 일에도 고마워, 감사해, 다행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아침에 날씨가 좋으면 오늘 날씨 참 좋다. 비가 오면 비 덕분에 공기가 맑아졌네. 심지어 교통이 막혀도
덕분에 음악을 더 들을 수 있었어 라고 말한다. 언뜻 보면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설명해 준다. 행복한 사람들은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는 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 말들은 다시 그들의 마음을 더욱 감사하게 만들고 더욱 행복하게 만든다. 반면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왜 하필 나만, 정말 짜증나, 또 이런 일이라는 말들이 자주 나온다.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부정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춘다. 날씨가 좋으면 너무 더워. 비가 오면 왜 하필 오늘. 교통이 막히면 정말 운이 없어 라고 말한다. 이런 말들은 그들의 마음을 더욱 부정적으로 만들고 더 많은 불만거리를 끌어들인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도 방법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라고 말한다. 그들의 말 속에는 희망과 가능성이 담겨 있다. 실패를 경험해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이것도 배움이야. 경험이 되었네 라고 말한다. 이런 말들은 그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계속 도전하게 만든다. 법정 스님께서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질문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이 상황에서 배울 것이 뭘까와 같은 질문들이다. 이런 질문들은 그들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게 한다. 반면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안 될 거야. 어차피 소용없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들이 그들의 입에서 자주 나온다. 이런 말들은 그들의 가능성을 막고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는다. 그들은 자신에게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이런 말들은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든다.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은 현재에 집중하는 말을 한다. 지금 이 순간이 좋아. 오늘 하루가 소중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와 같은 말들이다. 법정 스님께서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것처럼 그들은 현재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한다. 이들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 어제는 어제고 내일은 내일이야. 오늘을 잘 살아보자 라고 말한다. 이런 말들은 그들로 하여금 현재에 온전히 몰입하게 만들고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않게 해준다. 부처님께서도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이 진정한 삶이다 라고 가르치셨다. 행복한 사람들의 말 속에는 이런 지혜가 담겨 있다. 그들은 지금 이 밥이 맛있다. 지금 이 바람이 시원하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런 말들은 그들로 하여금 현재의 행복을 충분히 누리게 해준다. 반면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예전에는 좋았는데 라는 말들이 그들의 입에서 자주 나온다. 이런 말들은 그들로 하여금 현재를 놓치게 만들고 현재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네 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말을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본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면이 있어 라고 말한다. 설령 누군가가 실수를 했다고 해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나도 그런 실수를 해봤어 라고 말하며 이해하려 노력한다. 법정 스님께서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맑은 가난이란 마음의 욕심을 비우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욕심이나 기대를 비우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말을 한다. 이런 말들은 그들의 인간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랑을 받게 해준다. 또한 그들은 감사의 말을 자주 표현한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라는 말을 주저하지 않고 한다. 이런 말들은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런 관계들은 다시 그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 반면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라는 말들이 자주 나온다. 이런 말들은 그들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더 많은 갈등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런 갈등들은 다시 그들에게 더 많은 불만을 안겨준다. 다섯 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한다. 실수를 해도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이것도 배움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을 격려한다. 이런 말들은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만든다.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라고 하셨는데,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비판이나 자책을 갖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장점과 가능성에 집중하는 말을 한다.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말한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재수가 없어 라는 말들을 자주 한다. 이런 말들은 그들의 자존감을 낮추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든다.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다. 여섯 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은 배움에 대한 말을 자주 한다. 어려운 상황을 겪어도 이것도 배움이야. 이런 경험도 소중해. 덕분에 하나 더 알게 되었어 라고 말한다. 그들에게는 모든 경험이 배움의 기회가 된다. 심지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이제 이런 실수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모든 경험은 깨달음의 재료가 된다는 내용이 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일상의 말 속에 녹여낸다. 그들은 오늘도 많이 배웠어.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 기뻐라고 말한다. 이런 말들은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성장하게 만들고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다.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그저 불운으로만 받아들인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겨? 정말 운이 없어. 세상이 불공평해 라고 말한다. 이런 말들은 그들로 하여금 배움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한다. 일곱 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은 나눔에 대한 말을 자주 한다. 같이 해요. 나누어 먹어요.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들은 자신의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 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려 한다. 이런 말들은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법정 스님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가 하는 행위에 의해 인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비인간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 인간다운 행위란 무엇일까? 우선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행복한 사람들의 말 속에는 이런 나눔의 정신이 담겨 있다. 그들은 함께하면 더 즐거워, 나누면 더 커져, 같이 있으니까 좋아라고 말한다. 이런 말들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게 해준다. 그리고 그런 사랑과 지지는 다시 그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빼앗길까 걱정한다. 내 것이 줄어들어 손해보는 것 같아 나만 피해봐라는 말들을 한다. 이런 말들은 그들로 하여금 나눔을 어렵게 만들고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든다. 여덟 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은 순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을 자주 한다. 지금 이 순간이 예뻐, 이런 느낌이 좋아, 마음이 편안해 라는 말들이다. 그들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한다. 법정 스님께서 우리 곁에서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인가. 곱고 향기로운 우주가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일상의 작은 기적들을 알아본다. 그리고 그것을 꽃이 예뻐, 하늘이 정말 아름다워, 바람이 시원해 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런 말들은 그들로 하여금 삶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게 해준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움들이 쌓여서 그들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도 일체 유심조라고 하셨는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뜻이다. 행복한 사람들의 말은 아름다운 마음을 만들어내고 그 아름다운 마음은 다시 아름다운 현실을 만들어낸다.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일상의 아름다움을 놓친다. 같은 꽃을 보아도 관리가 안 되어 있네. 같은 하늘을 보아도 날씨가 흐려. 같은 바람을 느껴도 바람이 차가워 라고 말한다. 이런 말들은 그들로 하여금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더욱 메마른 마음을 갖게 한다. 아홉 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은 희망에 대한 말을 자주 한다. 내일은 더 좋을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희망을 가져보자라는 말들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더욱 간절하게 희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법정 스님께서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라고 하셨는데 행복한 사람들은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선택한다. 그들의 말 속에는 늘 희망이 담겨 있다. 잘 될 거야. 기대해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말들이다. 이런 말들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을 준다. 그리고 그런 희망의 에너지는 실제로 좋은 일들을 끌어들인다. 희망을 품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절망적인 말을 자주 한다. 안 될 거야. 어차피 소용없어. 희망 없어 라는 말들이다. 이런 말들은 그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기운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정말로 좋은 기회들이 그들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 열 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은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의 말을 한다. 살아있어서 고마워. 건강해서 다행이야. 가족이 있어서 행복해 라는 말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축복으로 여긴다. 이런 근본적인 감사함이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의 바탕이 된다. 부처님께서 생명은 소중하다고 가르치셨고 법정 스님께서도 생명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고 하셨다. 행복한 사람들의 말 속에는 이런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담겨 있다. 그들은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고마워. 하루를 더 살 수 있어서 감사해 라고 말한다. 이런 말들은 그들로 하여금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게 한다. 그리고
그런 감사함이 쌓여서 그들의 인생 전체를 축복으로 만든다.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존재 자체를 당연하게 여긴다. 그래서 왜 태어났을까? 인생이 힘들어라는 말을 한다. 이런 말들은 그들로 하여금 삶 자체를 부담으로 느끼게 만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부르는 말버릇을 기를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관찰해 보자. 하루 종일 자신이 하는 말들을 의식해 보는 것이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법정 스님께서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다. 그 다음에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해보자.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연습이라고 하셨다. 행복도 연습이다. 그리고 행복한 말버릇도 연습을 통해 기를 수 있다.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말로 표현해보자.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울 점을 찾아서 말해보자. 다른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보자.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해주자.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첫 마디가 중요하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감사한 하루를 시작해볼까 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해보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어. 내일은 더 좋을 거야 라는 말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자.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해보자.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도 힘들었겠어. 잘 견뎌냈네. 좋아질 거야 라는 위로의 말을 건네보자.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는 진심으로 축하해. 정말 기뻐. 잘했어 라고 말해보자. 법정 스님께서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듯이 행복한 말버릇을 기르기 시작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내일부터 하자고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자. 지금 당장 나는 할 수 있어. 오늘도 좋은 하루야 라고 말해보자.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 갑자기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들도 당신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담겨 있다. 긍정적인 말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부정적인 말에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법정 스님께서 행복은 문을 두드리며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 꽃향기처럼 들려오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꽃향기 같은 행복을 느끼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행복한 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한 말을 할 때 우리 안에서 행복이라는 꽃이 피어난다. 부처님께서도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라고 하셨다. 우리의 말을 바꾸면 우리의 마음도 바뀐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삶도 바뀐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이다. 말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행복한 사람들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차이는 결국 말버릇에서 나온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말로 그것을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감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이 달라진다. 행복한 말버릇은 행복한 인생을 만들고 불만스러운 말버릇은 불만스러운 인생을 만든다.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라고 하셨듯이 우리도 불필요한 부정적인 말들을 버리고 필요한 긍정적인 말들을 가져야 한다. 불평, 불만, 원망, 비관의 말들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다. 반면 감사, 희망, 격려, 사랑의 말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행복을 부르는 말버릇을 연습해 보자.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감사한 하루의 시작이야 라고 말해보자. 밥을 먹을 때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고마워 라고 말해보자. 가족을 볼 때는 함께 있어서 행복해 라고 말해보자. 친구들과 있을 때는 같이 있으니까 즐거워 라고 말해보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이것도 배움이야 라고 말해보자. 실패했을 때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소중한 경험이었어 라고 말해보자. 이런 말들을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기고 정말로 그런 현실이 만들어진다. 부처님께서 일체 유심조라고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마음은 말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고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 그래서 말버릇을 바꾸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것과 같다. 법정 스님께서 스스로 행복하라고 하셨다. 행복은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행복을 만드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행복한 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 간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 행복한 말버릇을 시작해보자. 나는 행복해, 고마워, 사랑해, 괜찮아,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라는 말들을 자주 해보자.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로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한 말버릇은 전염된다. 우리가 행복한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진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해서 행복의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말을 한다면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 사랑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고 하셨듯이 우리도 행복한 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한다. 그 씨앗이 자라서 행복한 말버릇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꽃향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우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큰 힘이